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 신앙고백, 축복기도, 성령에 드러나 있는 간단한 묘사들로부터 예배의 모습과 예배문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곳에서는 거의 예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있기는 있지만은 주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이 사복음서가 주로 옛날에 공과 공부 교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이쪽에는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 도래 예배 예언과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시작되어 오순절에 내리신 성신님 강림으로 인하여 예배가 점차 형태를 갖춰갑니다. 신약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예배는 한마디로 삼위일신적인 종말 예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성전 예배 및 회당 예배와 대동소이했으나 성신님의 강림 이후로 점차 삼위일신적인 예배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림절, 성신님의 강림절 사건 이전에는 상당히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와 유사했는데 그 이후로는 삼위일체적인 예배의 형태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말이죠. 찬송을 보통 몇 개 부릅니까? 그냥 일반 예배 시간에. 두세 개밖에 안 부릅니까? 저는 이제 찬양대 지휘자 출신입니다. 지휘자 출신이기 때문에 찬양대가 공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예배가 4개가 있죠. 그죠? 처음에 묵도송 해야죠. 그리고 응답송 해야죠. 응답송은 이제 신앙 고백 후에 이제 하는 응답송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설교 전에 이제 그걸 대표기도 후에 기도송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특송 해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하고 나서 축도송 하죠. 헌금송.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바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한 후에 헌금을 이제 이게 봉헌 그거에 대한 찬양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가 우리 찬양대가 늘 준비해야 될 게 기본이 5개였거든요. 그러면 회중 찬양은 우리가 몇 번 하느냐 이거죠. 회중 예배 시간에 우리 뭐 기초주를 하는 게 여러분 그 기원할 때 송영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 찬송 우리 한두 개 다 들어가잖아요. 설교 전에. 그리고 설교 후에도 이제 파송에나 결단에 관한 그런 찬양을 꼭 하죠. 그리고 헌금 시간에 또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 특송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배 끝날 때에 축도송 하는 경우가 있고 찬양대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공식 예배에 있어서 이제 찬양을 고르는 게 최소한 3개 그리고 많으면 5개 이것을 꼭 고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기도는 몇 번 하느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몇 번 해요? 대표 기도하고 네. 대표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는 거죠. 네. 우리 한국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는 없어요. 목회 기도죠. 예, 목회 기도 목사님 직접 하고 목자님 직접 하고 아주 드문 경우에 장로님들이 한 번씩 기도를 시키면은 이 장로님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도가 단조로워요. 제가 이제 봉사했던 한 500명 되는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 대표 기도를 한번 하라 했더니 그분이 땡큐부터 시작해서 땡큐를 맞춰요. Oh Lord, thank you for good morning.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ood church. 우리 교회가 참 좋아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ood pastor. 목사님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처음부터 이게 Thank you for로 딱 끝나는데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금방 우리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장미에도 감사하고 네. 장미의 가시에도 감사하고 네. 이 감사의 찬양이 저게 미국 거 겁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미국에 본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저게 오리지널 미국 건데 네. 이게 조이 성교회라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있었죠. 저기. 거기 있는 문정선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아. 조일 성교회 그때 네. 대표로 하셨던 문 목사님이 번역하신 것인데 이 찬양이 저는 이제 미국 건들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것이 30년 전에 네. 영길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길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 됐는데 이거. 영길교회에 있는 그 유목사님이 이제 좀 예. 시각장애인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뉴욕에 와서 공부하시고 가셔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셔서 하는데 그때 내가 갔을 때 5천 명 모였어요. 영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찬양대에서 이 감사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10월 달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미국에 와서 야 이거 영길교회에서 부르더라.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노래인데 오히려 내가 이제 미국 중국 가서 듣고 왔다 하고는 그때 미국에서도 우리 교포사에 많이 퍼뜨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감사의 내용에 주로 이제 기도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땡큐가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국 와서 했더니 장로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요 대표기도 때 엄청 애쓰들어서 받는 짓대요. 감사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영락교에서는 말이죠 대표기도가 2분 50초 못 넘습니다. 20분 50초 넘으면 장로님 끌어내지 여기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3분 내에 2분 3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기원 기도 점이 나오죠. 그리고 목양 기도나 혹은 대표의 기도가 나오죠.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도를 꼭 해요. 미국에서는. 그 일루미네이션 기도는 조명 기도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는 게 시편 19편 14절을 얘기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게 가장 미국 사회에서 조명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그 기도문입니다. 저도 그거를 꼭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도 결단 기도를 하죠. 헌금 기도할 때에 봉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축도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예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찬양이고 기도문입니다. 이게 다 어느 예배냐? 회당 예배예요. 회당 예배 그 전통이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울서 시내에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던데요.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할 때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는 뭡니까? 네? 시편입니다. 찬미할 때 이 찬미는 뭡니까?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뭡니까? 오늘날 복음성과 같은 겁니다. 초대교도 복음성가 있었죠. 초대교회 복음성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기본이 보세요. 노래가 3개 나오잖아요. 마리아 찬가라고 들었죠.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를 발전시킨 거거든요. 마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또 안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안나 기도문이 있죠. 시몬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시몬 기도가 있죠. 그리고 천사. 그건 2장에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군 천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나신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게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쁨과 기뻐함을 받은 또 사람들에게는 선이 굿윌.
킹제임스 바이블을 좀 보세요. 아, 예,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누가복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그게 정확하죠. Glory to 영어는 God. 또 그대로. 예, 예. 그게 그거예요. Glory 예. to God in the highest 음.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이게 바로 천지인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안을. 이게 막 짬뽕으로 해놨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본래. 본래는 글로리, 저기 높은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그리고 피스. 땅에는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가 헬라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이게 에이레네, 이게 헬라말로 합니다. 그리고 굿윌이에요, 굿윌. 선한 뜻, 선이. 사람들에게는 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개천절 날 제가 우리 한국의 건국이념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네. 우리 따라합시다. 광명개천, 홍익인간, 제세이화. 요게 이거 꽃 같은 거예요. 예. 요거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4절 꽃 같단 말이에요. 천지인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굿윌. 이게 되라는 거. 이게 홍익인간. 그래서 우리 흔히 이게 우리나라 초대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이름을 홍익이간 이거 하나만 딱 따서 얘기하니까요. 그냥 사람은 널리 이렇게 한다 해서 꼭 인본주의처럼 들리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홍익이간 뜻이 뭔가니 광명개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제세이와 자연의 순리와 이치대로 이렇게 하면은 온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가르쳐야지 하나만 딱 떼서 가르치니까 이 전체 뜻이 안 나와요. 우리 개천의 정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또 대표적인 찬양이 뭔가니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를 우리 따라합시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emptiness라는 뜻입니다. emptiness를 우리로 번역하면 겸비라고 불러요. 겸비의 노래예요,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의 본체 동동하시지만 그거를 다 empty 그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누구의 복종이냐?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캐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회복시켜줘요. 어떻게 회복시켜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다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보다 더 높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리 이상을 높이셔서 그 높이신 것을 무릎 표현한가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걸로 하나님이 이게 케노시스 노래입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신령한 노래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2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부활절. 부활절. 그게 본래 부활에 대한 신령한 노래였어요. 그 자체가. 그 운과 이 가락이 다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말이죠. 우리는 그냥 브레시스 바라 엘로이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음악에 곡조를 넣어가지고 부릅니다. 그 창세기 1장 자체가 그 찬송이에요. 몇 줄로 되어 있는 6줄로 되어 있는. 각 후렴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맺은 날이더라. 이게 다 후렴이었어요. 그 바이어히 보케르, 바이어히 에르버, 바이어히 보케르, 염 에하드, 염 셔니티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것이 6줄로 되어 있는 바로 찬송시가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문을 통해서 운율이 되고 또 찬양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 2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사랑장 그러죠. 아가페. 그게 본래 성모버 아가페. 이게 바울이 작사했을 겁니까? 거기 본래 있던 것을 바울이 정리한 겁니까?
질문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건 같이 그죠? 네, 두 번째 맞아요. 바울이 그게 다 작사한 게 아니고 본래 그때 있었던 사랑의 노래를 바울이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네.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 아니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뭔가니 방언을 아무리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가리밖에 내지 않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이 빠지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은사를 내가 너희 보여내노니 하고서는 사랑의 은사를 준 것인데 12장 맨 끝에가 I will show the most excellent way of the spiritual gift. 하나님의 영적의 가장 최고 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시작한 것이 13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이 사랑의 필요성. 그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매동해도 항상 기초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제가 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설교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권을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권을 주시고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모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항상 이 사랑이 있는 이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은희교회 새로 부임을 하더라도 첫 번째 설교가 사랑의 설교를 합니다. 그 교회를 제가 떠날 때 이별 설교도 사랑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여러분들 사랑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떠날 때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저는 이 사랑을 중심하는 것을 늘 합니다. 또 13장에 가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합니다. 몇 가지? 15가지. 그 중에서 사랑은 뭐뭐이다라고 긍정구조로 하는 것이 7가지. 사랑은 이래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것이 8가지. 사랑이 뭐뭐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문제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거 두 개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곧 나오잖아요. 그 세 개가 나와요. 앞에 두 개 나오고 밑에 5개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사랑은 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랑은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우레인치 않습니다. 또 사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8가지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확실한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은 뭐 누구 그리고 그거 하는 줄 알았더니 이 화내는 것도 이게 사랑이 아니네. 무례히 행한 또 사랑 아니네. 사랑은 예의가 갖춰져야 되네. 남에게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네. 구체적으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게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 나와요? 15가지가 나와요. 7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사랑의 또 3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니?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완전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게 사랑의 눈이구나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희미하게 보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보셔야 돼. 그때 이제 여러분 볼 때 거울에 보는 처럼 힘이 하나 이런 나와요. 맞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게 무슨 거울이냐면은 동경이라는 뭐가니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이 동경이 어디 있냐면요 경주 발굴관에 있습니다. 경주관에 가니까 동경이라고 나와요. 이거 옛날에 우리 요즘과 같이 이런 거울이 없을 시절에는 이 거울에 이렇게 볼 때 자기 얼굴이 그래도 뭐 점이 붙거나
뭐 머리가 제대로 되거나 이거 보는 동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 나와요. 그때는 우리 동경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진짜 온전한 사랑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사랑으로 된다는 겁니다. 응? 세 번째 사랑은 그때는 프리머추어 미숙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오면은 성숙돼 머추어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 사랑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이나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요 2달 내내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부흥회 초청을 갈 때는 반드시 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마지막 날 설교를 해요. 사랑의 글을 모닥불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 은사를 꼭 실현하자고. 최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다 해도 사랑의 은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니까 신령한 노래가 많이 나와요. 금방 제가 수업 시간에서 불렀던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주면서 그야말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바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 또 5장에도 나옵니다. 또 19장 6절, 5절 6절에도 어린 양 혼인잔치 거기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천상에는 천국의 찬양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 성도들 다 뭐 할 겁니까? 다 예배만 드려요. 네. 예배인데 뭐 헌금 시간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이 있습니까? 무슨 성금 찬양만 드려요. 헌금 시간 없으면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천국에는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모이니까 아멘.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어디서 나온 거니 제가 용서하면 들으세요. 이거 다른 데 가서는 내가 간증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에 우리 가족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저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영으로 끌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갈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갈 때에 야 천국에 가니까 그야말로 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는 내가 이제 지상에 신앙생활 할 때에 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셨냐?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일반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찬양을 한다는 데 있고요. 이 찬양의 전통이 이어진 분이 아벨이고 이 아벨의 전통이 이어진 분이 노아고 노아의 그 피에서 나온 것이 셈의 장막.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장막이 그 뜻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저 이제 조금 이따 오실 우리 유석근 교수님의 그쪽 그 알리라는 모래팀의 셈의 장막이라는 그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 여기 전통에서 이제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지만 4번째 아들이 유다만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네, 찬양.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됐는데 이유는 찬양이었고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 할 때 그 합하는 자가 뭘까 많이 고민했는데 어느 날 연구할 때 보니까 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자더라고요. 예배하는 자 이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할 때 그때 그 야고보서 아모스 그 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면이 뭐냐 예배의 생활 이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참 찬양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스마일을 잘하는지. 싱글벙글 쇼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 집 주변에서 학교 가려면은 쉽게 말하면 깡패, 그 당시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깡패가 참 많았습니다. 상위군인 출신의 깡패가 있었고,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이 피난민의 그 깡패가 있었고, 그 동네 깡패에서 한 5그룹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깍듯하게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 지나가면요, 야 저기 목사 새끼 지나간다. 아니 얘 또 목사님 아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 새끼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화도 내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가니까요, 여기서 조폭 이거 출신들 이분들은요, 제일 이분들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째린 눈으로 자기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룩다 알보는 그런 걸, 이거는 큰일 납니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면서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형님으로 대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각듯이 인사하면서 가고, 내가 혹시 이게 사탕 같은 거 있으면 또 갖다도 드리고, 돈 있으면 이렇게 또뭐 갖다 바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사진에서 상납하셨네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사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주기도 하면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는 사랑이 굶주려 가지고 이 세계로 왔는데 자꾸 목사 새끼 자기들이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아들로 부르다가 그 다음 내 지나가면 내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 하고 불러요. 그럼 내가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진짜 교회 나와. 그분들이 교회 나오면요, 끝내게 청소 잘하지, 교회 뭐 모든 질서 잘 세우지, 아멘 크게 하지, 하는 거 정말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환자가 계셨는데도 네 오셨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변해진 게 참 스마일, 싱글벙글, 이게 어디서 나왔겠다고 봅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 내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하니까 얼굴이 싱글벙글 되고요. 그분들 이렇게 이제 유행가도 부르고 이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주일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이분들 전도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전도했는 분 가운데 한국에 가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윤수일이라고 알아요? 제가 그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꿀렁꿀렁했거든. 근데 제가 전도해서 아파트 노래죠. 아니 사랑은 안 하겠어요. 그 노래 그렇게 아파트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불렀고. 윤수열이가 그 조용남이 바로 후배예요. 그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유시시.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퇴계예요. 퇴계. 자기 아버지가 백인이에요. 엄마가 이제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끄떡거렸는데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와서 탁구도 같이 치고 해서 그다음 크리스찬이에요. 윤석열이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난 좀 주변에 연예 계통이 좀 들어 있습니다. 누구 하면 여러분 알지만 최수중이라고 지금 장로됐죠. 장로됐죠. 수세기 장로입니다. 거기는 하이라 죽으면 그분하고 돌아가시면 내하고 어떻게 살까 관계가 싶을 있고요. 정도로, 아니 죽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또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차인표 그 친구는 내가 여기 지금 한국 왔다 그러면 지금도 달려올 친구라 내게 꼭 밥을. 아이라는 중국 사람이에요. 차인태. 아이라는 중국 사람. 최수종 얘기해서 아직 안 넘어가셨어요. 최수종이. 하이라. 이제 차인표는 최수종의 넘어왔어요. 와이프가 중국이라는. 차인표도 왜냐면 내가 목회했던 프린스턴 장로교회 청년회 회장이었거든. 임표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지금 지구촌에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못 사는 애들 도와주는 자인. 컴패션. 내가 이제 20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임표가 밥을 잘 사주고 임표가 사줄 때가 이상한. 그때 내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탤런트가 되고 배우를 출연하는데 가장 괴로운 게 담배를 태우는 그런 거 찍을 때 이거를 할 때에 자기가 이거 마시지 않고 이것만 피우는 척 한대요. 그게 너무 힘들대 자기에게는. 그래도 뭐
거기서 감독이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할 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직접 피우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고 열심히 배워라. 감동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예를 들면 양희은이라고 아침 이슬 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한국에 못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식당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기로 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오늘 한국 가더라고. 가서 너 요즘 이렇게 활동하니 이제는 못 만나. 이 양희은 씨 이런 분들. 또 리타킴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가을비 우산 속에 그걸 히트친 분 1960년대 말에 있어졌어. 그 리타킴 그분들 또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와 우리 교회 뭐 이러고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시간 지나면 예. 또 까먹어 싶어가지고 네. 성경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송장님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족복 있는 사람들 뭐 윤수인까지 전도를 하게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칠성파 두목도 내가 전도를 했죠. 그 부산에 가면 내가 대접도 받습니다. 김아무개 집사님 지금 됐는데 그분이며 또 광주에 칠성파 두목했던 그분이 보스턴 평화교회 부임자로 그분이 그러게 됐고 그리고 김태촌 씨라고 그분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바디가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예 나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기해 그분이. 그리고는 이렇게 그 조폭들 그때 중간 보스를 모여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중간 밑에까지 다 부르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 불렀는데 250명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큰 식당 빌려다가 여기서 가까운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얼마나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는지 그분들이. 왜냐면 큰 놈이 있다가 너희들 아멘 소리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거 최면한다고 크게 하라고 했더니 천장이 떠나갔도록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또 인도를 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태촌 그 집사님이 쭉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또 감방에 가야 되는지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것도 또 우리 권상무라는 여기 가수가 배우가 있죠. 그 사람 일을 좀 봐주다가 그렇게 일이 좀 틀려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지 제가 상담을 다 받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이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대라 다윗처럼 이래서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된 예배자, 우리 따라합시다. 월시퍼 예배자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말하는 영의 예배는 뭐고 진리 안의 예배가 뭐고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로 영의 예배는 뭔가니 지금 예루살렘의 예배 가보면 진리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늘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 쪽에 사도 계열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지 어떤 뜨거움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그리는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림신산. 쉐겜에서 딱 보면은 이쪽에 북쪽은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림신산이 있어요. 이 에발산 중심으로 6개 지파가 서게 하고 또 그림신산으로 6개 지파가 서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 장군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는 에발산 쪽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그림진산을 향해서 축복을 한 겁니다. 저 이 이스라엘 갈 때마다
거기 쉐겜이라든지 그림신산이라든지 이거 쉽게 못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게 웨스트 뱅거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버스 타고 가다가는 돌문을 막습니다. 거기 갈 때는 이제 이 아랍 사람 버스를 동원해서 이게 운전사도 교체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갈 때마다 설명을 하지만은 진짜 에발산 쪽으로 보면은 민둥산이에요. 그냥 뭐 숲도 하나도 없어. 정말 민둥산이야. 근데 그림산에 보면요,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갔다 와서 2년 전에 우리 팬데믹 막 시작하기 전에 우리 거기 그림신산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매월 6월달 즐길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500명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구약의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배를 보려면은 5월달에 그림산에 가시면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 산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자기 비밀까지 다 맞추냐 하시고는 대뜸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우리 조상은 여기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때 영 안에서라는 이 예배가 뭔가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참된 건 아니고 저들이 사마리아 이것은요 저들이 멋대로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안 받아두니까 열받쳐가지고 그들이 따로 사마리아 옥용도 만들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곳이거든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열성은 유대인들이 좀 배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이신데 아버지는 모든 걸 통합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 함께 있는 이 예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성신님이 강림함으로 성부, 성자, 성신 예배로 구성된 게 기독교 예배의 본질입니다. 삼위일체적인.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찬식이에요. 성만찬식은 유대교도 없었고 회당 예배도 없었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성만찬식 예배가 그리고 진리 안에 또 영 안의 예배 이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또 우리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고 또 우리 예배는 사랑의 예배예요. 아가페 예배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 깨뜨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이 예배가 우리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33페이지, 35페이지, 그래서 37페이지부터 신약의 예배 음악 나오죠. 네.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41페이지로 건너듭니다. 41페이지. 기독교 예배의 원형. 41페이지 맨 밑에 초대 교회의 예배는 인간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사건을 재현함으로 성도의 신앙을 갱신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배는 초창기부터 회당 예배를 답습하다가 AD 125년경부터 찬송도 그리스도의 사건과 및 복음 내용이 만들어 불려졌고 기도도 회당에서 암송하던 기도문을 넘어서서 성신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적합한 내용들로 독자적인 발전을 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도문을 써서 읽어야 합니까? 쓰지 않고 읽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게 좋지요. 그게 더 정확하고. 네, 네. 두 가지 다 얘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영락교회 장로님들은 서서 이렇게 일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분 50초 쉽지 않습니다. 시간 맞추는 게. 그리고 명성교회 장로님들 거기도 서서 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제일 이상적인 기도는 안 쓰고 시간을 맞추면 최고 이상적인 기도죠. 그죠? 요즘은 또 비디오 이런 걸 다 찍기 때문에 서서 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그렇죠. 이 또 덕이 안 돼요. 그러면 공중예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기도문을 서서 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빠짐없이 여기 요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짐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중복되지 않고. 때로는 설교 딱 끝나고 기도 딱 끝나고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딱 목양실에 앉아서 하면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거 빠뜨렸네. 맞아요. 또 광고 시간 그거 빠뜨렸네. 맞아요. 그것도 찬송 시간 그 광고 안에 내가 광고를 빠뜨렸네. 이게 막 생각이 몇 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문에는요 꼭 3번 이렇게 하는데 초고 완성되고 설교하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또 수정하고 다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또 마지막 수정을 해서 이제 이게 파일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건데 이런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런 위해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빠뜨리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해당 예배 요소와 다락방 예배 예전의 요소가 어우러져 나오는데 이 다락방이 바로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훌륭한 예배학자입니다. 예배의식이 시험을 거치고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배 행위의 본질적인 신학적인 특성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고 예배 순서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당 예배를 개성해서 발전하게 된 순서인데 성경 봉독, 시편 찬송, 또 기도, 설교 및 강론, 신앙 고백, 헌금. 여러분 신앙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처럼 앞에 갑니까? 설교 뒤에 합니까? 네, 예배학에서는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원칙이에요.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예배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필리핀의 그 GMAS니까 거기 성만찬 예배였는데 예배 인도자가 또 이거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보세요. 이 신앙 고백이 언제냐면 설교 후에 합니다. 설교 후에 하더라도 이 후에 하세요. 2부에 가서는 주님의 만찬인데 1부 회배 끝나고 나서 세례 안 받은 분은 다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 남아가지고 봉헌기도 하되 감사, 주님의 죽으심의 부활회상, 중보기도, 주기도 문항송, 찬미 찬양, 평화의 입맞춤 하고서 이렇게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세요. 1부가 끝나고 초신자나 세례를 받지 않는 교인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2부는 입교민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모든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재현에 있기 때문에 재현이라는 말을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영어를 해요. 리라는 것은 다시, 프리젠테이션 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복음이 바로 복음의 리프리젠테이션에 있다는 거. 그래서 43페이지에 그 위에 첫 패러그래프는 다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작.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고소하려면 예배 갱신 운동에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를 고찰해보자. 은중한 교수는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막과 성전 예배의 제사와 회당의 말씀 그리고 카리스마 등 3가지 요소로서 구약의 완성일 뿐 아니라 교회에 계속 이어지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 유광식 목사님 교재 없습니까? 그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신앙 고백 또는 공동기도, 시편 2. 찬송 누가복음 2장 마리아의 찬미 목동들에게 나타난 선설의 노래 3. 기도 4. 사도들의 편지 낭독 5. 토라 읽음
6번 말씀 선포. 예수님의 행적, 말씀, 십자가의 비밀, 회중은 회심, 사도는 용서, 대변. 7번 디다케. 목적, 말씀을 주의하여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것이다. 디다카로스, 1시간 정도 가르침. 8번째 애언, 9번째 공동 식사, 애찬. 10번째 세례 침례 예식, 11번째 성만찬식, 12번째 신규. 자, 여러분들 지금 한 12개 이런 예배 순서를 봅니다만은 이거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을 하려면 몇 시간 좀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3시간 걸려요. 예. 최소한 4시간 최소한 이상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기독교의 예배 구조에 좋은 원형이 될 수 있다. 로마 교회 예배의 모델 이전에 중간 역할을 하였던 저스틴은 사마리아 사람 태생으로 로마에서 순교한 AD 2세기 인물인데 그가 심한 박해 시대에 예배 지침을 주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큰 집에 모여 먼저 말씀에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토라 읽고 설교, 기도, 사도들의 편지 낭독, 대예언자들의 이 편지 낭독, 그리고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에 대한 감독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거를 카타두라라고 했다. 그리고 이 공동기도, 교회의 기도 등인데 이것은 회당에서 8가지 축복기도와 연결이 돼서 평화의 입맞춤, 성찬식, 떡과 포도즙에 대한 봉헌, 감사기도 등으로 마쳤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는 공통어이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은 3세기 중까지 헬라말로 예배를 드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페라고 남았는데 우리 윤혜숙 성기사님 좀 읽어주세요. 4세기에.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 AD 313년 예배당이 지어지고 교회 예배가 발달되었다. 찬양대가 조직되어 공식 활동을 하였다. 시편이 교창되기 시작했다. 찬양대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창하며 성직자와 회중이 교창하기도 했다. 임내, 성만찬, 헌금시간 등 AD 16세기의 교회개혁 운동 시 시편의 교창 혹 교독을 회복시켰다. 그 후 개혁 전통에서는 운율적인 시편을 즐겨 부르게 되었다. 제네바 시편가가 대표적이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아까 아침에 얘기한 대로 중간고사 시험 보는 시간인데 우리 박사 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초대교회 특별히 회당교회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쓰시기 바라고 모두에게 공동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리포트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5-2 3위일신 중심의 예배 발달했죠? 네. 요것이 몇 페이지까지 연결되는가니 3페이지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로 우리 요약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시면은 중간 시험을 이렇게 대신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카톡에다가 공지를 할 테니까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5-1에서 요거를 꼭 하시고 박사 과정에 있는 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회당 예배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우리 유광식 목사님 숙제 낼 때는 그것도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회당 예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배운 그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하십시오. 이게 제출을 하시고 이래야 그게 다 학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숙제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